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면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신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도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그 눈을 감으시고 이곳에 오셔서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한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에
능력. 한번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묵상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묵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묵상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묵상이 없이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두 번의 시간 동안 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봤는데 시편 1편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복을 받아서 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요. 시편이라는 성경은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찬송하는 그 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뭘 말하는 거냐면 묵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유혹을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탄과 형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바라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이 구절의 핵심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신앙생활은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 말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정의 그 길의 걸음걸음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만들려고 마귀가 이 시대의 말씀들을 다 조각조각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어떤 하나의 조각된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자아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길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른 걸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선행을 한다던가 기도 시간을 늘린다던가 성경을 더 읽으라고 한다던가. 근데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설명드리는 게 우리가 만약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려면 부산에 대한 정확한 길을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를 찍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찍고 느리더라도 티코 그때 제대로 찍어 놓으면 티코를 타든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타든 뭐 외제차를 타든 상관없이 그 부산을 제대로 찍어 놓으면 그 길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제대로 찍지도 않고 내가 차만 좋은 거를 만들려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차, 안전한 차를 갖다 놔요. 그리고 연료만 막 채워요. 기름 채우고 기름이 있어야 가니까. 그러니까 분명 그것들이 가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근데 길을 잘못 찍어놓고 만약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찍어놓고 아무리 차를 내가 좋게 만들고 기름을 채워놓고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그거는 부산을 향해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묵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이
방향을 설정하는 그 걸음이 묵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정확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묵상을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묵상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고 묵상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거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곳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묵상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묵상의 잘못된 모습도 살펴본 이유가 그거예요. 네, 묵상의 잘못된 모습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다. 큐티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묵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묵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묵상을 우리가 올바로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씀 두 가지만 보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살펴볼 때 이제 시편 1편 1, 2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본문에 항상 따라오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이런 말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요, 가장 큰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뭐 입이 닳도록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양분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읽었던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새기는 작업이 묵상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으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아멘. 여기서 지금 앞뒤로 말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전제예요.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세상 것이 새겨져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향해 가느냐, 세상을 향해 가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새겨지기 위해서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주하지 않게 하고 묵상을 끊임없이 함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계속 새겨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묵상을 우리가 마치 뭘로 비유했냐면, 음식을 사다 놓고 씹어서 삼키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 묵상이라 한다면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의미한다고요. 근데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놓고 아무리 영양분 있는 음식을 가져다 놔도 먹지 않으면 나에게 양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는 행위, 씹어서 삼키는 행위가 묵상과 같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요성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묵상을 날로 더욱더 올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묵상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더욱 사모하기 위해서 묵상의 능력을 제대로 이제 보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묵상의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묵상의 능력 5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은 진리를 마음속에 전달한다. 묵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말씀은 분명 능력이라고 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는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묵상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어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만든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이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어떤 은혜가 오냐면 마음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보면요, 시편 39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 시편 30,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볼 거여서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아멘. 여기서 지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단어가요, 문장으로 번역되는데 이거 한 단어입니다. 언어 딱 보면 한 단어가 뭐냐면 하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했던 시편 1편 2절에서 말했던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아까 말씀을 사모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올바른 모습은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을 한결같이 묵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 방법을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계속 내 마음속으로, 묵상이 다른 의미로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기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지금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상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뒤에 3절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우리가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올바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자세죠. 내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 근데 이 구하게 하는,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묵상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할 때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혀가 불이 붙어서 뭐 하게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소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의 연약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내 연약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묵상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의 능력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와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묵상의 능력 다음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은 우리를 거룩한 의무를 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 묵상은요, 우리가 거룩한 의무, 말씀을 지키는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을 계속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내 행위로 하면 안 되고 은혜로만 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정확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말씀을 지키고 싶다. 이 아이러니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자세란 말이에요. 그거를 묵상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게 해서 내 연약을 보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내 연약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비춰달라고 계속 비추고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묵상의 능력을 경험할 때 네 번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묵상의 네 번째 능력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한번 더 할까요?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이것도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배들,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묵상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네? 묵상 없는 기도는 성립될 수가 없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왜냐면요, 예수님도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마귀가 그걸 이 세상에 판을 짜놨죠. 수많은 이방 신들, 이방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들도 다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해. 그 종교들도 구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토속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비는 행위가 있냐고요. 예? 매번 말하는 돌 쌓아놓고도 빌고, 그냥 뭐 지나가다 분수에다 동전 던지면서 빌고,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빌어요. 심지어 뭐 별똥별이 떨어지는데도 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곧 12월 끝나니까 다가오는 게 뭡니까? 해돋이 보고? 해 뜨는데 그걸 보고 비는데 도대체 그런 근원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우리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혼미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데 있어서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는 너무 중요하는데, 잘못된 기도의 그 내용이 우리가 안 배워도 모든 사람 안에 기도의 잘못된 모습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올바로 기도하는 핵심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다 보면 기도가 올바라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묵상이 나의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묵상의 능력, 다섯 번째로, 묵상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어떤 예수님이 표현을 하냐면, 귀신을 쫙 쫓았는데 귀신이 막 돌아다녀요. 귀신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도록 돌아다니는데 어딜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거긴 못 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 딱 갔더니 그 쫓겨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는데,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없어서 다시 한번 왔는데 이 사람의 집에 분명 쫓겨났었는데 집에 물이 계속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실 수 분명 있은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귀신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물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능력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당연하게 죄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의 능력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 내 삶 가운데 묵상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속 이 묵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묵상, 그리고 그 묵상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 실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묵상을 경험하는 이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의 규칙 혹은 묵상의 방법을 우리 크게 6가지로 보고 이제 묵상에 대한 모든 것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의 방법. 묵상의 큰 틀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방법만 크게 6가지로 뽑았는데, 가장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먼저 내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된다. 이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시선, 그 상태에서 묵상할 때 묵상이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첫 번째로 새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른 길로, 격가지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럴지언정 하나님 말씀,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더욱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정말 능력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그 고백 가운데 이 묵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묵상의 방법에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갈까요? 묵상하기 전에 올바른 말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하기 전에 묵상을요, 말씀 없이 묵상하게 되면 이건 또 완전 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올바로 말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에스라라는 성경 가면은, 에스라라는 성경에 갔을 때 이때까지는 이 중요성이 성경에 안 나타나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서 이 말씀들을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성경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포로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마치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우리의 민족성을 죽이기 위해서 창씨개명하고 언어를 일본을 쓰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족성을 죽이려고. 민족성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그 바벨론 시기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말씀을 가져야 돼서 이 역사를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치열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씨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성경에 적힌 내용만 보면 에스라라는 성경은 뭐냐면 그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역사예요.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는데 만들어서 딱 봤더니 말씀들이 다시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두루마기를 모아가지고 율법을 기록된 토라를 다 가져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부터 등장한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라. 거기서 말하는 게 성경 연구란 단어가 거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니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조시킨 게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해라. 그 연구의 그 본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 역사는요,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마귀가 득세할 때마다,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성경 연구를 게을리해요. 지금 우리 21세기도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죠. 교리 얘기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리란 걸 안 다뤄요. 교리는 다른 말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틀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뭐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면, 뭐 은사 운동한다고 그러면 막 그러면 제일 1번으로 뭘 발생을 시키면 교리는 뭔가 기초적인 거, 오히려 은사를 방해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선을 줘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마치 에스라 시기처럼 교회가 모이면 70교회 모이면 70교회 다 가지각색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럼 그건 다른 신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그 조각된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좋은 것들, 우리 저번 시간에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식당에 가면 그 간판 주는 거에 무조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달이라 이거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이건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건데 전혀 그걸 이상하게 안 여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올바로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묵상이 그 말씀, 올바른 말씀에 근거할 때야만이 묵상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광범위하지만, 묵상해야 될 것이 광범위하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우선식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묵상들. 그러니까 말씀은 이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설교는 이틀 안에서 주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최소한에 뽑은 게 15가지인데 그냥 쭉 읊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 영상으로 복습하세요. 쭉 이게 읊어드리면 성경에서 엇나가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주제들, 묵상의 주제를 크게 15가지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보이시는 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우리는 발견하고 공부하고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을 제대로 알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고,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묵상해야 돼요. 죄가 무엇이고 죄가 내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우리 몇 주간 살펴봤었죠.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요. 전도서란 성경은 아예 허무함만 말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 헛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 말씀 주제들이 이 한 가지씩 예배 때마다 이걸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이 한 주제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 말씀 때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받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 반드시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 가야 된다. 구원받을 백성 반드시 적다. 이 구원받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의 그 비교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 중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백성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말하는 건,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교회 안의 성도를 분명 말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절대 구원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을 백성이 적다는 것을 우리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배교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배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반드시 배교는 일어난다. 그리고 열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영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 것들, 하나님 말씀들 경험하게 된 것들을 묵상해야 돼요.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큰 15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의 묵상이요, 이거 왜서 사실 이루어지면요, 사실 문제가 일어나요. 올바른 묵상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묵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묵상의 방법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 넘어가면요, 묵상의 방법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올바른 말씀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올바른 주제를 가졌다면 한번 묵상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의 주제를 너무 많이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예요. 묵상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갖고 싶었다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했던 수많은 주제 중에 내가 하나님이 묵상의 어떤 삼함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알고 싶을 때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깊은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수많은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게 은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묵상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할 때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살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난 정말 알고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오, 나의 영혼이요,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있었으면 그 묵상 가운데 꼭 나의 영혼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요, 너 정말 이 속성을 이해했냐? 전능함 이해한 거 맞냐? 하나님의 능력 이해한 거 맞냐? 그럼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이해 안 했어 라는 이런 말씀들 하신다고요. 왜? 난 능력 정말 놀랍지 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했다는 것은요,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건 능력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사랑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그 질책의 음성 들을 때 그때 올바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올바로 그 상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을 절대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건요 상한 심령입니다. 말씀이 날 살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묵상의 방법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다. 자기 성찰 뒤에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더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나와야 되고, 묵상 가운데 생각났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묵상과 기도는 그래서 자매와 같다, 한 세트와 같다, 한 쌍이다 라고 보통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의 방법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을 실천해야 된다. 묵상하면요, 아까 묵상의 능력 중에 세 번째로 뭘 말했냐면, 묵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절대 그것을 일어났고 땡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실천할 때 이 묵상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올바로 능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능력을 올바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쓸 때 기본 자세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묵상 가운데 그런 은혜가 왔을 때는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말씀, 그 묵상 가운데 마음을 뜨겁게 하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만들고, 그렇다면 뭐밖에 나올 수 없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이 열매 맺지 않으면, 말씀이 열매 맺었을 때 남을 정죄합니다. 난 말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올바른 묵상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내 힘으로 못한다는 그 신념 가운데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못 지키게 되면, 그 묵상 가운데 내 죄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킬 수 있거든요. 못 지키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약속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묵상을 올바로 했을 때는, 말씀은 능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못 지켰을 때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내 심령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한 게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면요, 마지막으로 보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냐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은 그런 심령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면서 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묵상 가운데 말씀을 사는 그 힘이 생겨서 했는데 안 됐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세상 유혹 때문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심령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뭘 많이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됐을 때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말하는 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그때는 상한 심령이 됐을 때예요.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아멘. 온전한 번제는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는요, 우리 5대 제사 때 봤지만,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면 그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상태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신 이 묵상이라는 복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묵상을 올바로 지켜서 삶 가운데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날로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